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4일 음력 8월 28에 이 시간은 10월 첫째 주 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며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는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요. 우리가 마음으로 용납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용납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비로소 용납하게 되지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착각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지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죠. 이 참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참됨을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이 각사의 말씀입니다. 각사의 말씀은 신령제상 천시천청 생아화라 만만세강충이지요. 신령제상 하느님께서 우리의 위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천시천청 하느님께서 우리의 위에 계셔서 하늘로 듣고 하늘로 보신다는 것이죠. 하늘로 듣고 하늘로 보신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보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아화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고 주관하여 다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만세강충 만만세토록 우리에게 내려 임하여 주신다. 늘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며 우리를 살려 주신다. 그 말씀이 바로 각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참됨을 깨닫고 나면 나머지의 삶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겁냄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참된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알지도 못하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요령과 요행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위험천만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성공하게 될지 언제 망하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위험한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언제 살게 될지 언제 죽게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여야 모든 것이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고 내 마음으로 용납한다고 하고 내 마음으로 용납하려고 하면 그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느님의 지혜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알게 된다고 착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도 모르게 엉뚱한 길을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길을
오로지 내 생각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분명히 나는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다 해서 분명히 다 맞추었는데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망하면서 알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인지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망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털어먹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잘못 생각한 것인가? 내가 그렇게 계산한 것이 잘못 계산한 것인가? 그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죠. 이제 더 이상 나의 계산으로는 살 수 없으니 이 세상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남은 길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 계산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계산으로 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내 계산으로 안 되니 포기해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계산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상황을 만나서 그것을 용납하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을 용납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용납한다고 하면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며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고 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마치 기계의 부속을 다 빼놓고 내가 아는 부속만 끼워서 그 기계를 작동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고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지혜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도리를 지키려고 하더라도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한배금을 모시고 내 도리를 찾아야 나의 바른 도리가 나오는 것이지 한배금을 모시지 않고 내가 궁리하고 계산한 것으로 내 도리를 찾으면 내가 해야 될 바른 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한배금을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며 힘써 나갈 때 정성 들여 나갈 때 하느님을 모시고 또한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조심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금촉을 하여 지극히 조심하기는 하지만 조심한다고 힘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고 그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힘을 받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해서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하여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일 뿐 그것이 덕은 아니고 그것이 지혜는 아니고 그것이 힘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덕과 지혜와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망령됨을 경계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마음이 망령되게 하느님의 덕을 외면하는 것을 경계하고 내 기운이 망령되게 하느님의 지혜를 외면하는 것을 경계하고 내 몸이 망령되게 하느님의 힘을 외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지감조식 금촉일 뿐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느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 덕으로 비로소 용납하게 됩니다. 용납해야 사랑하고 배려하며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은 내가 알고 행하고 어떤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아는 것이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이 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았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행하게 되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이 되고 모르는 것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분명히 알고 했는데 그것이 모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분명히 성공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내가 알고 행했는데 그것을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재수가 없었다, 운이 나빴다, 실수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부족함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면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쁘거나 실패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심하고 삼가서 내 몸의 망령됨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힘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면 우리는 내가 굳이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힘을 능히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몸의 망령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하게 정성 들이고 그 정성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즉검, 정성이란 검소한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절을 올릴 때 3000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3000배를 욕심내어서 억지로 하면 그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3000배를 1배 1배 정성으로 받들어 올리게 되면 그 3000배는 하면 할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1배의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 또 1배의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 또 1배의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행하고자 하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도 내가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운동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은 내가 힘쓰는 것은 정성 들이는 것일 뿐입니다. 정성을 들이고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하여 하느님께서 힘을 베풀어 주시면 그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치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 내 기운, 내 몸의 망령됨을 경계하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해서 내 마음을 참고 기운을 참고 몸을 참는다고 해서 우리가 덕스럽고 지혜롭고 유능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참을 때 그 참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거슬러 망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망령됨을 먼저 경계하고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고 나서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으라는 말씀 그대로 한 뜻을 확실히 세워 깨닫는 문이 넓게 열림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서 한백음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을 보면 지감조식 금촉 다음에 일의 화행이 나오고 일의 화행 다음에 반망즉진이 나오고 반망즉진 다음에 발대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는 이유는 일의 화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일의 화행을 하게 되면 반망즉진이 되고 반망즉진이 되면 발대신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가? 지감조식 금촉은 감정을 그치고 기운을 가라앉히고 몸을 조심하고 삼가는 것이죠. 그렇게 참는 것입니다. 마음을 참고 기운을 참고 몸을 참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의 화행, 바로 원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하게 원도를 해야 그때야 비로소 반망즉진,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되게 달리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참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도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해야 성품의 이치를 따를 수 있고 목숨의 이치를 따를 수 있고 정기의 이치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따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리니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줄여서 자성구자하라 항제인호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지극하게 원도하여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제인호,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골에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가지는 마음이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는 기운이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쓰는 몸이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어 쓰게 되는 것이니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라, 이 말씀을 받들고 세 법을 힘써 행하며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함으로써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 수 있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 내 기운으로 내 몸을 가지고 어찌 해보겠다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마음은 괴롭고 생각은 어리석고 그 행위는 점점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원도하고 그 원도에 집중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 나에게 다가온 문제를 먼저 용납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능히 그 일을 해결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참된 보람과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 말씀 그대로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에 집중하여 우리 삶에
참 가치와 보람을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